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한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오늘도 귀한 언약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트리니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대구 지역 복음화, 대구 지역 또 237 나라 살리는 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2020년도에 제123 RUTC 응답이라는 언약을 주셨고요. 거기에 정말 언약의 대열, 전도 대열, 빛의 대열에 서라.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해라. 이 언약을 주셨고,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24시 237 중요한 제자 살리는 시스템 가진 성전, 24시 치유 성전, 24시 서밋 성전,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오늘도 굳게 붙잡고 승리하길 바라고, 2020년도에 교회적으로는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라는 언약을 주셨죠.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강단이 뿌리 내려지고 기도가 체질되어지는 최고 축복 속에 오늘도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형이면서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언약으로 하나 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사무엘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사무엘의 언약의 여정 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붙잡고 잘 기다리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냥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 권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할 것은 언약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오는 축복들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귀한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들, 그의 일들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지도자와의 만남이죠. 하나님께서 귀한 목회자와 만나게 하셨습니다. 목회자가, 우리가 만난 이 목회자가 만약 전도자라면 우리는 최고 축복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우리 인생에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귀한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여정 속에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대로 자라가지고 언약 붙잡고 또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만남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 정말 우리 인생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단이 있고 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참 복음 가진 교회와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축복하시겠다, 이거 보증수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 교회에서 나의 천명,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속에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귀한 마지막 산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교회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교단을 탈퇴하고 면직 당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수호했던 교회입니다. 다락방에 500명 목사님, 그 교회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배경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초대교회에 모였습니다. 그 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배경이 그런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당장 응답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인생을 두고 역사를 두고 응답하실 거예요. 그 부분들을
꼭 마음속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트리니티 교회와 원리스 되어 있다는 것은 진짜 축복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처해 있는 기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살릴까? 이 교회 안에서 미션 붙잡고 내가 포함되어 있는 이 현장 어떻게 살릴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일까?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속에 꼭 붙잡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목사님 이렇게 인도를 다 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들 따라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중요한 지시를 할 때는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딱 붙잡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다. 이거는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 계실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 있죠.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저한테 막 이렇게 뭐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속으로 왜 저걸 나한테 얘기하고 요구하고 또 저 얘기를 내한테 하고 왜 저거를 본인이 하시지 왜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료 이렇게 이제 같은 부교역자들도 함께 만나는 팀들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여러 가지 헌신들을 하면서 또 속해져 있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원리하고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고 또 때로는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여러 엘리트들이 봤을 때 조금 아니다 싶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때로는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기관에 딱 속해져 있으면은 기관의 일을 집중하다 보면 나만 이 기관에 이 분야에 집중하는 것 같고 딴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래 보일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 새가족부가 새가족부를 막 챙기다 보면은 우리는 막 새가족을 위해서 너무 사랑으로 헌신으로 막 대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새가족을 대할 때 큰 사랑을 안 베풀고 뭐 이렇게 줄 설 때도 막 밥 먼저 못 보고 막 이래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속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이 딱 들 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면 내가 먼저 사랑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새가족부가 중요하면 내가 먼저 새가족부를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또 여러 가지 방송, 또 차량, 또 식사 나만 하는 것 같고 딴 사람들 안 한 것 같거든요. 이 중요한 일들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언약 붙잡고요. 언약 공동체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기관이 돌아가야 이 교회가 되어진다. 이런 부분도 붙잡고요. 집중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한 기관도 안 소중한 데가 없어요. 다 소중해요. 기관도 소중하고 전도회도 소중하고요. 렘넌트 기관도 소중하고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지금 수련회 하면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죠.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가 앞으로 교회 차세대 주역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중고등부 렘넌트들 또 유초등부 렘넌트들 또한 지금 올라오는 태영아 유치 이런 렘넌트들 볼 때 그냥 내가 렘넌트 사역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 현장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함께 동력해야 될 사람이다. 10년만 지나면 함께 동력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엄청 큰 축복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이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시대 계획과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죠. 그러면서 서대구 지역 300 지교회와 3천 제자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올해는 그걸 이루는 과정 속에 100개의 다락방 이런 전도의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인생과 원리스 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선교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대충 보지 마시고요.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선교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중요한 중화권 선교대회
또 본부에서 이루는 선교대회에 우리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또 중화권 선교대회를 통해서는 귀한 제자들이 저 현장에서 9명 가까이 이렇게 현장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중국 선교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 여정 속에 중남미 선교 이렇게 하시게 됐거든요. 오늘도 행정팀에서 저희 교회 뭐 이렇게 사정과 이런 것들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수용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작은 헌신들과 집중들이 세계 복음하고 연관이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중요한 사역과 내 인생과 딱 원디스 되어져 있다는 것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거든요. 이 안에서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꼭 찾으시는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한 지역에서, 내가 처해 있는 직장에서 100개의 다락방이라면 그 안에서 한 다락방 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간구하면 반드시 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루어지는 귀한 선교의 역사 속에서 나와 나 가문이 그 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먼저 기도부터 담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과 원리스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본론으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귀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중요한 한 팀이 되어지고, 또한 이 귀한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역,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뭐 재앙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국가 정세적으로 또 위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그 마태복음 24장 또 디모데후서 3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말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대로 지금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동안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 가지고 가장 원하시고 필요로 하는 그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꼭 담으셔야 돼요. 그거를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진짜 현장에 당연한 것 해야 되고요, 정말 현장에 필요한 것 해야 되고, 현장에 가장 절대적인 것, 거기에 우리가 원리스 맞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들어 사용할 수밖에 없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장은 모든 현장 복음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당장 개인이 그 인생 속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그런 현장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 한번 보십시오. 가문에 유교와 불교 흐름은 쭉쭉 내려가고 있는데 모든 토테미즘과 샤머니즘, 그 여러 가지 미신 믿는 거 이런 것들은 쭉쭉 내려가고 있는데 한 번도 복음 흐름이 가문에 흘러내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상실된 곳은 어둠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이 상실된 곳은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문을 볼 때에, 우리 현장을 바라볼 때에 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우한 사태 다들 뉴스로 보시지 않습니까? 뉴스에 지금 24시간 그 사태를 놓고 중국이 지금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지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전 세계에는 원하지 않는 그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까? 빛이 임하지 못했다는 거죠. 빛을 전달해야 되고 빛의 흐름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도가 끊겼고 복음이 끊겼고 그 전도자가 끊긴 시대에 완전 암흑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장 속에서 한 전도자가 복음의 빛을 들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한 현장 속에 정말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빛의 전도자들이 있었다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이 상실되면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 현장은 고통당합니까? 왜 개인은 고통당합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이 비춰지지 못했으니까, 복음이 상실됐으니까. 이 현장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소원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신비적인 역사도 기적도 표적도 이행하시고 때로는 경건한 모습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뭐 여러 역사들 얘기를 해놓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얘기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죠. 복음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회복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있어요. 개인 한 명이 복음 회복하는 그 현장 속에, 가정의 복음의 흐름이 회복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이 나라에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초점으로 맞추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있죠. 그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들어 사용하셨는데
중요한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상실했을 때 강대국들이 완전 그 우상과 저주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재앙들을 막 전염시키잖아요. 그거를 막는, 그 문화권을 막는 렘넌트 한 명.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진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렘넌트입니다. 복음 운동을 위해서, 복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 남긴 자, 그게 렘넌트죠. 마지막 때에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전도자를 찾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리라 약속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렘넌트들을 찾아라, 중요한 제자를 찾아라, 이 약속을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진짜 상실된 복음 속에 저주 재앙이 임한 그 현장 속에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1천만 제자, 이것이 현장에 가장 필요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업도 성공시켜야 되겠고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도 올라가야 되겠지만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1천만 제자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 세계 복음 회복할 수 있는 1천만 제자 찾는 것이 우리의 진짜 필요한,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역일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도자를 어떻게 세우고 각 분야에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후대 렘넌트들을 어떻게 세웁니까? 교회 운동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교회 운동을 통해서 이 시대에 중요한 복음 회복할 렘넌트들을 세우시고 귀한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또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가슴 사무치듯이 완전 한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인생 방향성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인생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마음속에 회복되어지는 최고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교회 운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딱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집착하시는 분은 아닌데 약간 집착 비슷하게 그렇게 딱 집중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아니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성막을 딱 만들어라. 그게 성전이거든요. 성막을 딱 만들어가지고 언약궤를 그 안에 딱 모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광야 같은 그런 세상, 앞도 뒤도 모르는, 옆도 뒤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현장 속에 살 길은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 바라봐야 살 수 있다. 그거를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계속 까먹으니까. 순간적으로 고통당하면 또 우상 숭배하고요, 순간적으로 또 힘들면은 또 다른 거 붙잡고 내 경험 나오고 내 지식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성전 딱 지어가지고 성막 지어서 광야에 언약궤 모시는 성막 중심으로 모든 인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셨어요. 성막 안에서 뭐 여러 절기 막 지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사실 사무엘이 딱 붙잡게 됐죠. 사무엘이 자세히 보면요, 여러 가지 뭐 교회에서 자고 뭐 이런 것도 했겠지만은 자세히 보면요 이런 거 합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 막 이렇게 다시 뺏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 언약궤 중심으로 사는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자체가 언약궤 옆에서 잡고요, 또 후대한테 그런 거 막 전달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운동을 사무엘은 이렇게 회복한 거죠. 미스바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 선교 운동 회복인데 교회 운동입니다. 중요한 전도자 모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언약을, 그 성전 언약을 다윗에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죠. 얼만큼 기뻐하셨냐 하니까 복음을 수호할 수밖에 없는 전도와 선교, 그것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저주재앙을 막을 수 있는데 그 성전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다,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운동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이 다윗 성전을 이렇게 짓는 거죠. 그 인생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여러 여정들 속에서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교회 짓는 준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 지어지지 않았지만 솔로몬 시대 때 그 완성이 되었지만은 그 모든 준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창대한 이름이 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제일 좋은 이름이 데이비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이름을 창대하게 했고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 실수도 봐줬어요. 얼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소원이 있는 그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모든 집중을 하게 됐다는 거죠. 부하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아 온다. 나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절대 주권 고백하면서 성전 지을 준비를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강건했을 때 이스라엘 유다는 어떤 나라도 침범해올 수 없었던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우상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을 놓쳐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또 저주와 재앙 이렇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다윗 성전 막 침범당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침범당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불타고 성전 기물들은 바벨론에게 다 뺏기고 막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사역인데 진짜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사명과 본질 놓치면 세상의 조롱거리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성전을 이렇게 침범해가지고 다 불태우고 우상 기물 다 되어지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유다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 이스라엘을 이거 양쪽으로 딱 나눠가지고요, 위는 북이스라엘이고 밑에는 남유다라고 이렇게 해야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렇게 점령당했습니다. 밑에 남유다는요 이 바벨론에게 완전 점령당해버렸죠. 포로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실 사마리아고요,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남유다가 완전 바벨론의 포로 됐죠. 그렇게 고통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니엘 같은 그런 중요한 멤버들을 또 일으키시고, 또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또 바사 시대 때에 막 세우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시대 때 다시 유다인들을 다시 포로 귀환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던지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입니다. 다시 무너져 버린 저 성전을 재건해라. 왜 하나님께서는 또 성전 얘기를 이렇게 해나가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복음 수호하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촉구를 한 선지자들이 학계, 에스라 이런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학계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전 재건할 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의 역사들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런 역사들을 얘기하게 됐죠.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해서 또 성벽을 재건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언약궤를 수호하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강하게 하라. 그걸 얘기한 자들이 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대 언약들을 이 교회 운동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중요한 성전인데 또 로마 시대가 이렇게 오면서 헤롯 왕이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자기 정치 야심 때문에 스룹바벨 제2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46년 동안 유대인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성전을 계속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성전은 동기부터 틀린 성전이었죠. 교회의 진짜 목적을 잃어버린 그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 과정으로 오순절날 모든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오순절 제사를 지낼 때에 이들의 뜰에서 정말 그 현장이 너무나 중요한 뜰인데 거기에서 장사했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동기와 상술 때문에. 밖에 있는 재물은 부정하다 해가지고요, 그 성전 안에서 재물 팔고요, 여러 동물들을 파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는 또 성전 또 귀한 돈을 써야 되거든요. 밖에 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성전 세계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환전하면서 또 막 여러 잔돈들 다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채찍질 한 개 딱 들고요, 다 엎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언약을 사실은 사무엘이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헤롯 대성전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 결국은 유대가 멸망하면서 디도라는 장군에게 완전히 불타고 지금도 되찾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모슬렘 사원대가 그렇게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교회 운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키를 옮기셨어요. 헤롯 대성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그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메이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그 현장에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땅 끝까지 주의 증인되라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키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세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내리겠다 그 약속을 그대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그대로 성취시켜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가 사실 그 흐름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마음속에 품은 안디옥 교회를 들어 사용하셨거든요. 사무엘이 실제 한 것은 이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운동의 귀한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대적인 부분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최고의 축복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여정, 작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보면 그 한나가 사무엘을 붙잡을 때 나실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사무엘의 인생은 이 언약에서 이렇게 시작되어진 거죠. 왜 그 시대에 나실인이 필요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가진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완전히 시대는 저주와 재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10절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 침실에서 자고 있는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잠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성경에 표시해 놓으셨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 교회 운동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지요. 사무엘상 3장 19절로부터 21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이렇게 자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영적으로 힘을 주시는 거죠. 그때 이후부터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육신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완전 소통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의 언약의 여정을 보면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 말씀 보면은 기어코 사무엘은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다시금 되찾아오는 거기에 인생 집중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당연한 일들을 해나갔다는 것을 그 여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들은 이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서 모든 우상을 탈피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운동입니다. 미스바 운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귀한 전도자를 모으신다는 거거든요. 이번 선교대회가 어떤 의미입니까? 중국에서 지은 귀한 사역자들이 옵니다. 왜 한국의 중요한 시스템 속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뭐가 좋아서 이렇게 찾아옵니까? 오면 고생인데요. 중남미 분들이 왜 100여 분 가까이 여기에 찾아오는 겁니까? 전도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거죠. 그분들이 흩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제2RUTC의 응답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조금 못 배운 사람도 있지만은 트리니티 교회로 서대구 지역 복음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다 모아줬었어요. 부족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합니까? 저부터 포함해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기에 한 공동체 이렇게 하시고 한 원리스 이렇게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들의 모임, 이 흐름과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중요한 사역자들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이 흐름과 꼭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로 마음에 담아야 되겠고요. 어떻게 그 현장에서
오지에서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현장에 복음 때문에 복음 회복하겠다고 이렇게 찾아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응답들 누린 적 있으십니까? 내가 있는 지역에서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서 생명 걸고 오겠다 이런 제자들이 있습니까? 이 원리스를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스바 대회를 통해서 중요한 전도자들이 모이고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어지니까 어떤 응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4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주와 재앙이 그쳤다 이 말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회복되니까. 그러면서 아모리와의 관계도 좋아졌더라, 평화가 있더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전 세계에 참된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무엘은 인생을 통해서 응답으로 이렇게 받게 되었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본인이 가진 이 언약, 본인이 가진 이 증거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포인트, 그거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든요. 앞으로 시대에 이끌어갈 차세대 렘넌트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최고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언약이 전달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여호와 신에 감동되어지는 그 응답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엄청난 강성한 나라가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최고의 시간표가 되었죠. 그런 작품을 사무엘은 남기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보고 정말 교회 운동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도자가 꼭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최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가 되어라.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라.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고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후대들 보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방향이 틀린데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선 다하는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최선도 아닙니다. 최적. 이 언약을 꼭 가슴속에 품길 바랍니다. 최적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 가장 절대적인 것, 그것에 우리는 인도받아야 돼요. 하루 종일 엄청 바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가장 집중 주소가 딱 되어야지 그런 사람들은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죠. 전도자가 시간관리에 대해서 개념을 이렇게 좀 얘기했습니다. 시간관리는 유대인들은 딕테이트 타임이라고 해가지고요, 하루의 시간을 24시간을 240으로 쉬고 그 다음에 뭐 10분 단위로 5분 단위로 15분 단위로 막 끊어서 이렇게 해요. 그렇게 세밀하게 짜는 것도 시간관리의 중요한 요소지만은 더 중요한 거 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하는 것이다, 안 중요한 것은 대충 하는 거다, 이게 시간관리의 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가장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 거기에 인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한데 거기에 인생 걸어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에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감정을 사탄에게 속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언약 안에서 훌훌 털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포인트를 향해서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이 중요한 지도자가 누릴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사무엘은 그 응답들을 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입장에서 봤을 때 최적이라는, 적재적소라는 그런 단어들을 꼭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지도자는 이 소통과 중요한 사정을 하는 그런 응답들을 꼭 누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00개 다락방을 또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관 간 기관 또 중요한 요소마다 소통이 필요하고 모든 사정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구역의 사정들도 알아야 전도운동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속에 품고 소통과 또 사정을 하는 그런 주역들이
또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중요한 지도자는 이 보스 스타일이 있죠. 그 다음에 리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스타일이 있죠. 이 세 가지를 조금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스는 뭔지 아십니까? 좀 카리스마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너무 확고한 그 확신 때문에, 이 좋은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다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정을 모르고 무조건 따라오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무조건 맞다, 무조건 해내라. 뭐 확고한 뜻이 있어서 좋겠지만은 사정을 잘 모르게 되면은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리더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조금 리더 자체가 이끌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좀 함께 가는 그런 비밀들이 있죠. 그래서 조금 이해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처지면은요 뒤에서 조금 독려도 해주고 칭찬도 딱 해주고요. 근데 지도자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마음속에 꼭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리더도 굉장히 좋은 단어 중에 하나고 우리는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되겠는데, 지도자라는 단어는 조금 틀려요. 지도자는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 하고 내 곁에 있다 하고, 옆과 곁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면은 다 옆이라는 뜻인데 조금 의미가 틀리죠. 옆은 그냥 내 옆에 있구나, 곁에 있다 이 말은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좀 들어가 있고 조금 더 밀착된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는 조금 더 밀착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도자는 사정을 아는 사람, 또한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한 개 들어보겠습니다. 등산을 딱 해 나갔을 때 보스는 등정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같이 있는 20명에게 전부 다 2시간 안에 이거 등정해야 된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다리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도 없이 무조건 올라와야 돼. 못 올라오면 왜 거기서 낙방했느냐 이제 질책도 하기도 하고요. 왜 이 응답인데 이거 못 누리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리더는 좀 어떤 스타일인지 아십니까? 좀 보니까는 같이 올라가는데요 좀 처지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앞에 이끌다가 뒤로 샥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좀 밀어주기도 하고 손잡고 좀 같이 가주기도 하고, 어떻게든 좀 끝까지 한번 가보자 독려도 하고 막 칭찬도 하고, 이걸 리더라고 하죠. 지도자는 뭔지 아십니까? 처지는 겁니다. 사람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왜 이 시간표에 처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0년 전에 무릎 수술을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참 오르기 힘들 수 있겠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들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동참했다. 그러면은 오늘 3km가 등정이라면 이 친구에게는 한 500m만 올라가게 하자. 그런 식으로 사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저희 중요한 대학 제자들에게 지도자라는 좀 단어를 영어로 한번 좀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조금 같이 나눴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찾아왔어요. 디렉터라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디렉터는 영화 감독이잖아요. 영화 감독은 전체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요소 다 합니다. 시나리오 쓰는 사람은 시나리오만 알고, 어떤 사람은 조명만 계속 비출 거고요, 어떤 사람은 연기에만 집중하는데 디렉터는 전부 다 관여해야 돼요. 여기 좀 부족하면 그거 조금 더 키워야 되고, 여기에서 조금 분위기 틀리면요 다시 한번 더 강조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 디렉트해야 하는 거죠. 지도자는 그 응답들을 꼭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컨설턴트다 이렇게 이제 찾아오더라고요. 컨설턴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상담해주고 카운셀링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의 아픔도 알고, 그 사람의 약점도 알고, 강점도 알고, 그 사람의 장점도 알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도 알고, 이렇게 해서 시간표도 알고, 그렇게 해서 절대 미션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절대적인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들이 꼭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교회의 주역이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의 주역이 되어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증거들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후대들에게 귀한 언약들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그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그 응답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재현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시대 살리는 트리니티 교회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시고 가장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또 가슴속에 붙잡고 우리 인생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오늘 밤에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트리니티 교회가 이제 한 언약 붙잡고 이 지역을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함께 달려갈 때에 복음으로 완전 원리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붙잡고 승리하는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